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야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황제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미항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간신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사리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큰 풍랑이 일어서요, 항로를 몇 번이나 변경해야 됐습니다. 출발했던 가이사랴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까지 도착하는 여객선이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실어 나르던 배, 큰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다라고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인가 하면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금식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는 가을이었어요. 가을, 겨울은 지중해를 건너기가 매우 좋지 않은 계절이었습니다. 폭풍이 잦아서요, 지중해를 건너는 배들이 많지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앞으로의 항해에 대해서요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3번 파선을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일기를 볼 줄도 알았고 배가 부서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날씨에 대한 이론도 있고 배를 타며 경험한 것이 그런 예측을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주는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날씨를 보는 지식과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도움은 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주장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런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배는 상업적인 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항해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요, 무라라는 도시에서 그 배를 갈아탄 거예요. 몇 명인가 하면 죄수가 276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배였을 것입니다. 그 상업적인 배에서 항해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결정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요,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지? 왜 그가 결정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임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가이사라에 있던 죄수들을 지금 로마로 안전하게 이송을 해야 될 책임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죄수들이 그 배에 타는 순간 그 배는 로마의 죄수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의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선장과 선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법과 질서를 대표하는 군인인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죄수가 옮겨 탔기 때문에 죄수를 안전하게 이송해야 될 책임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요,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네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다른 항구가 아니라 그레데 섬이라는 같은 섬이에요. 미항은 여기에 있고요, 그레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섬에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미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약점이 뭔가 하면 겨울을 나기에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구였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지형적인 지형적인 여건이 좋지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배를 묶어두면 바람이 거세게 불면요, 배가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곳이 바로 미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원로 승객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죄수만 276명이었거든요. 성경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선원들 또 일반 또 다른 사람들 탄 사람들을 계산하면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 많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내기에는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곳이 불편할 뿐이지 겨울을 지낼 수 없는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운 곳 한 40마일 정도 되는 베닉스에 가면 겨울을 지내기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동의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왜 위험을 예측하면서도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항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첫째는요, 돈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공물을 실어 나르잖아요. 도착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지금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제때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미항은 아름답지만 그냥 아름답기만 한 항구였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매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은 항구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 더 좋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배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선장과 선주,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 배를 얼마나 많이 탔을까요?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 정도쯤이야. 이런 일 수차례 겪어봤어. 괜찮아.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를 띄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편한 길을 가려고 하고요, 내 경험만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니죠. 그 길 끝에는 종종 풍랑이 불어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 내려왔는데요, 비가 정말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 내려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끊기고 물을 따라 내려가야지 이제 밑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곡을 따라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폭포도 만났어요.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어떡하지? 친구 4명이서 걱정하면서 막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그러다가 작은 불빛 하나를 보았어요. 누가 텐트를 쳐놨더라고요. 정말 산 것 같았습니다. 배가 표류할 때 등대를 만나듯이 정말 산 것 같았어요. 그분이 착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려가는 길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보아야 할 사인을 보지 못하고요, 다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사인만 보고 제 길로만 갔다라면 비가 많이 와도요, 위험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경험이 있다고, 계산할 줄 안다고 해서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전한 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전했다라면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편안함이 먼저가 아니고 내 경험과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항해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 여러분 3가지 큰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경험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유혹의 요소입니다.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시 정직이라 눈을 감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편안함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내일 성경 읽으면 되지. 내일 기도하면 되지.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편안함의 유혹 아닙니까? 경험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 경험을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 사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여러분, 미안까지 올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거세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베닉스로 가려고 하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야, 하늘이 돕는구나. 자신들의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베닉스를 배를 딱 띄우고 순풍이 부니까 마치 베닉스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리가 4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센 광풍이었는가 하면 배를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40마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돼요 강풍을 만났다라고 하면 배를 띄우자마자 강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순풍 같아 보였지만 돌풍이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정에 오랜만에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마침 지인이 짧은 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했고 처음에는 수익이 조금 나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투자 사기가 드러나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치킨집을 하고 사업을 하던 분들이 무너졌던 이야기가요, 수없는 무용담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무너지는 일들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이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조건도 좋고 연봉도 높아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상사가 까다롭고 업무 스트레스까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가정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결정 많이 있죠. 어떤 청년이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해서 그 친구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의 습관과 태도가 내 신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좋았던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렇다 순풍처럼 보이지만 곧 돌풍으로 바뀌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탐배도 순풍으로 항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까? 이것이 배를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판단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런 거류는요, 구명보트를 얘기합니다. 거류는 배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구명보트로 사용하는 배예요. 보통 그 배는 배 후미에 이렇게 걸어두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일 때는 그 배를 배 위로, 본배 위로,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걸어두면 바람이 불다가 본배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그 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요, 거류를 나중에 잡아요. 그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거룻배를 올리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간신히 올렸어요. 배가 정신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만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모든 성경에는 모래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모래 언덕에 걸리면, 모래 언덕이 보통 낮은 데에 있으니까요, 걸리면 배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거기 박히면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배에서 연장을 내렸대요. 닻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보니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닻을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모든 지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하루가 지났어요. 이튿날이 되었는데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이 많이 흔들렸겠죠. 그 짐을 바다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 여러분 짐이 어떤 짐일까요? 개인이 가지고 온 소지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곡물수송선이에요. 많은 곡물이 실려 있었을 거예요. 화물도 실려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한 게 왜 출발했죠? 돈 때문에 출발했어요. 그거 다 바다에 던져 넣어야 됐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모든 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풍랑이 여전합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는 보니까 배 기구들을 버렸다고 해요. 항해에 꼭 필요한 배 기구들만 남기고요, 배 모든 보조기구들은 바다에 다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이 지났어요. 사흘 이상 지났어요. 그런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요, 별도 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던져졌듯이 그들이 정말 깜깜한 바다에서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표류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는 해, 달, 별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폭풍 속에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바다의 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함이었습니다. 베닉스에 가면 겨울을 편안하게 날 수 있다라는 기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포기했던 것은 내 경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항해 경험이 많아도 광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배는 바람 따라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도 배 키를 잡고요, 운전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잃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즐겨 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무력한 자기를 발견할 때, 그때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죠. 자녀를 열심히 키우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 부모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과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될 때 내가 사람을 의지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편안함입니까? 내 경험과 능력입니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요,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폭풍이 여러 날 지속이 되니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여러 날 먹지 못했대요. 배가 흔들리니까 먹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바울이 배 중앙에 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배는 파손될 거지만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이 없어요. 폭풍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강풍이 여전히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가판 위에 바울이 서서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폭풍이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드시면 폭풍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느면서 해와 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지 못하게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너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까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조물도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부는 것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뭘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요. 육신은 병이 들 수 있고요,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달아날 수 있어요. 욥이 겪었던 고난이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 돌맞음,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제자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 걸까요? 어려움을 만나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입니까? 건강, 물질 다 가져도 만약에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한 2번씩 듣고 올라옵니다. 찬양이 길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가사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풍랑 속에서 재산을 잃을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마치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야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있는 자는 흔들리는 바다 그 갑판 위에 서서 안전하다라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돈, 내 경험과 능력,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